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거기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무슨 옷이냐면은 그림을 한번 보면 제사장 옷을 지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론과 그 아들들,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흰 옷 있죠? 그게 이제 제사장 옷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이게 대제사장 옷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은 제사장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성소까지, 여러분 본당 있잖아요.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저 성문이 있고 성소문이 있고 지성소문이 있잖아요. 휘장, 말이 문이지만 휘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단계도 뜰만 받는, 교회에 들어와서 뜰만 받는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오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그 수준이 단계가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보니까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이 실로 옷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실이 여기 보니까 그 실을 한번 보면 이 실이 성소의 휘장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들어가는 그 실과 똑같은 실인데 색깔이 똑같은 색깔인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금실이에요. 금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봐야 되면은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성소 덮개가 있는데 또 다른 성소가 제사장에 있는 거예요. 그 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그 실 그림 그 실로 에봇을 짜라 이제 그렇게 말했거든요. 옷을 제사장 화려하게 옷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그림 실 그림 있잖아요. 그거 말고 실 그림. 네. 네, 안 되구나. 네, 됐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게 보니까 홍색, 자색, 청색 실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휘장을 4겹을 했잖아요. 그게 다 색깔이 나오네요. 저 색깔 있죠? 실이 있는데 저기에 왼쪽에 있는 금실이 또 이렇게 추가가 돼요. 저것은 다 뭐 예수님을 뜻한데 그게 마태복음 27장 가보면 그 2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죽기 전에 이제 거기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판정 안에 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거기 이제 예수님 옷을 벗겨요. 그 옷을 벗기고 거기에 홍포를 입히며 이렇게 나와요. 그 붉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놀리는 거죠. 홍포를 입히며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 19장 5절에도 가보면은 이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홍포다 자색 옷이다 이게 지금 성막의 이런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그걸 이뤄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에봇 이제 옷을 짓는데 에봇이 뭔지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성소의 휘장보다
제사장 옷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금실까지 들어가니까. 일단 그걸 생각을 하고 한번 볼게요. 그럼 에봇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제목도 제사장과 에봇인데 그 에봇이 뭔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이렇게 나와요. 에봇의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그 앞치마 같은 것인데 에봇이라는 게 좀 짜여진 화려한 옷이에요. 이게 그 옷이 컴퓨터가 늦어서 죄송해요. 지금 조금 이렇게 버벅거려 가지고 천천히 에봇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시면요. 요게 이제 제사장들이 제일 바깥에 있는 에봇을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해서 치마처럼 이렇게 해서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은 옷을 보면은 옆에 대면은 한번 옆에 띄워 주시고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절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러니까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니까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거기에 이름을 새겨라. 즉 다른 그림이에요. 이게 6지파, 저 2개에다가 6지파에서 어깨에 달 거예요. 저기 새기라 이 말이에요. 그 2 보석을 2 어깨 바지에 붙여. 저것도 이제 금태에 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금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2 어깨 바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저걸 어깨에 매라.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저를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6개 이름을 하고 또 왼쪽에도 저렇게 매라 이 말이에요.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이 태도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 다. 그 다음에 순금으로 녹근을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며 그걸 지금 그 태를 이렇게 다 따라 연결시켜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 너비가 한 뼘 2겹으로 한 뼘씩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게 자 그림을 보여주시면 에봇 화려한 색깔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라 하면서 가슴판에 그거 말고요. 가슴판에 새기는 저게 이제 에봇을 색깔을 좀 화려하잖아요. 저 색깔을 저렇게 해서 가슴에 요렇게 이제 붙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거기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한 뼘씩 이게 반 규빗이에요. 22.5cm 정도 해서 정사각형에서 저렇게 붙여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17절부터 여기 보니까 첫째 줄 무슨 보석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거기 보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가슴에 있는 12보석이 있잖아요. 그 12보석의 하나하나에 보석 하나하나에 뭘 새기냐면은 계속 보여주실래요? 이름을 새기라는. 저렇게 지파마다 이름을 하나씩 12개 다 해서 새기라. 12지파 이름을 새겨라. 그 가슴에 달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순금으로 녹근처럼 22절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서 2 꼬리를 달고
이제 이게 어깨에 있는 그 고리를 달아서 연결해서 이제 이 흉표와 연결시켜라 저 말이에요. 저렇게 연결시켜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24절 한번 볼게요.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고리에 매고, 그러니까 흉패에 또 두 고리를 매라 이 말이에요. 또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것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에 가까운 쪽 곳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그냥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이 고리를 이렇게 달아서 연속으로 이렇게 보면 저렇게 두 개 달고, 예, 또 계속 한번 보시면, 예, 저 고리 또 그래 달잖아요. 저 연결해서 저렇게 이제 고리를 달고 만들어라,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 한번 볼게요.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그 다음에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에봇에다가 이 흉패를 가지고 저렇게 천을 묶어라 이 말이죠. 저것도 청색으로 색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엮어라 이 말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30절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니라. 이 흉패가 주머니예요. 주머니처럼 만들었어요.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인데,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모양이 다양해요. 지금 어떤 건지 모르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요. 예, 저렇게 띠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 앞에 거 저런 것도 있고, 저기 다 이름이 새겨졌어요. 저기 보니까 왼쪽에 우림, 오른쪽에 툼빔이에요. 원어는 히브리어는 툼빔, 우리는 둠빔 이렇게 나왔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또 한번 보면은 제사장이 저렇게 이제 해서 연속으로 보여주세요. 저렇게 해서 잡고 이제 연속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제 저 흉패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 안에 사이에 더 집어넣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계속 보여주시면 되는데, 아, 거기까지 있나요? 그렇게 두 안에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에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판결하는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그 다음에 31절요.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라. 찢어서 하지 말고, 그림을 한번 보면 이제 바깥에 파란 옷 있죠. 저 파란 옷이에요. 청색 옷이에요. 저걸 통으로 이제 갑옷처럼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파란 옷 제일 밑에 가장자리에 석류와 방울을 달라 그러거든요. 33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률.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 저 파란 옷의 끝에 저렇게 석류 모양 색깔로 해가지고 종 하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거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거든요. 네.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저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한번 보세요. 거기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저렇게 카도시 저렇게 여호와 해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해서 저 이마에 저렇게 달아라 이 말이에요. 저걸 달아야 성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저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에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연락되고 받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만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니까요 수없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 받는 거거든요. 그 거룩이 또 뭔지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너는 그 다음에 39절 간은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속옷이에요. 속옷. 이게 반포이 뭐냐면은 앞에 그림을 한번 보면 저 속옷 있죠. 긴 옷. 저거예요. 여기서 반포 속 옷이란 말이 긴 옷이란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40절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임하고 거룩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러니까 이 관을 한번 보면요 제사장의 관이 있고 대제사장의 관이 있어요. 이게 대제사장의 관이고 저 왼쪽이 제사장들이 쓰는 관이 그 머리가 관이 틀려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히브리서 2장 9절 가보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신 이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 그 히브리서 2장 9절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42절 한번 보면요. 이제 속바지를 만들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하체 반바지예요. 반바지. 그 반바지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림을 봤지요? 이미지 떠올려보세요. 그 속바지 반바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입는 옷이 뭐예요? 긴 옷인데 무슨 색깔이었죠? 보지 말고 한번 봐요. 흰 옷 입었잖아요. 그 흰 옷 위에 뭐 입어요? 청색. 청색 위에 뭐 입어요? 에봇 위에 뭐 입어요? 흉패. 그래서 제사장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제 이게 그림 순서가 나중에 한번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이걸 다 입어야 돼요. 이게 옷 입는 이거 하나하나도 다 뜻이 있어요. 제사장들이요, 이 옷이요, 아주 비싼 옷이고 감난 옷인데 땀을 흘리면 안 되고 시원한 그런 옷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제사장 옷 입는 옷 다 보여주셨죠? 저렇게 안에 흰 것 있고 청석이 있고 에봇 있고 가슴에 흉패 달고 저렇게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뭐 하나님이 굳이 저렇게 다 저렇게 말씀할까? 저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가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1절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구별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론의 집에서만 나와요.
아론의 집에서만.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게르손, 고앗자서, 찬양하는 레위 지파, 짐을 옮기는 지파, 성막에 봉사하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도 여러 가지 봉사직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일부분만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되고, 여기 보니까 나답과 아비 있잖아요. 나중에 죽고 엘리야살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이어져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냐면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은 첫 번째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보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걸 다 지키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 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지금 아론의 대제사장, 그 아들 제사장들, 레위 지파 제사장 이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툭툭 던져놨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추적해 보면 그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의 또 의미도 있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럼 계시록 1장 6절 안 가보면 신약에 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남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 대사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가보면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뜻하느냐를 한번 보면요. 그 뒤에 가보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며 몸에 이게 지금 다 결국 누구를 뜻하냐면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구나. 이걸 지금 신약에 와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 가볼게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7월 17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우리 양력으로는 10월 11월쯤 된다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게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로마서 15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구나. 근데 무슨 제사장? 우리는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은혜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제사장이란 것은 하나님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러면 저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그 사이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들을 향하여서 뭔가 우리가 중간에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2절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아론이 거룩한 게 아니라 옷이 거룩해요. 옷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옷을 그죠? 거기도 보니까 거룩한 옷. 그게 또 금실까지 들어가잖아요. 5절 보니까. 그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사장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우리도 이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마태복음 27장 27절에 가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하러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고 28절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겨요. 그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요. 옷을 벗긴다는 수치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도 봤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9장 5절도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옷이라는 게 우리가 창세기에도 봤습니다마는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가보면 그 가죽이란 말이요. 오르란 말인데 피부, 가죽 이건데 이제 발가 벗기다, 노출시키다. 그러니까 발가 벗겨서 노출시킨 게 가죽이에요. 그 옷이란 이 히브리어가 거기서 이제 말이 케토네트란 말인데 긴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아담에 입혀줬단 말이 그게 롱코트예요. 타잔처럼 짧은 그런 팬티 같은 옷이 아니라 그게 케토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앞에 읽었던 그 속옷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속옷이 케토노트예요. 긴 옷.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입혀준 옷은 가죽 옷이지만 오늘 출애굽기에 와보니까 속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게. 자, 요한계시록 3장 거기 보니까요. 라우디에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인데요. 그냥 18절만 17절부터 읽을게요. 거기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우디게아는 돈 많은 교회였거든요. 부자인 교회였어요. 너 곧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거예요. 그들이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돈은 많았지만은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가 자꾸 이름에 다 금태를 두르고 또 성막에 다 금이 다 들어가잖아요. 금을 사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사라 이 말입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믿음의 부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부자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영적 흰옷을 그 수치를 가른 그 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옷은 수치, 부끄러움을 가른 이 옷인데 이 흰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게. 근데 이 수치라는 게요. 하라프란 뜻인데 거기 제가 그림을 드렸나요? 거기 보니까 조롱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한번 순서를 좀 바꿔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사무엘 17장 26절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 17장 26절 가보니까 골리앗이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치욕을 말할 때에 그 수치를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한 게 뭐냐면은 수치, 부끄러움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물론 비난을 통해서, 조롱을 통해서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골리앗은 사단 마귀를 뜻하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군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냐면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비난과 정죄와 이런 걸 통해서 부끄러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스가랴상 가볼게요. 스가랴에서 이게 이제 대제사장 요수아거든요. 모세 다음에 나온 요수아 말고 대제사장 요수아가 있어요. 스가랴는 선지자이면서도 대제사장이에요. 자, 대제사장 요수아는 여호와 앞에, 천사 앞에 섰고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이 서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게 뭐냐면 정죄와 비난과,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제사장이지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렇게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수치를 줬던 것처럼 그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단의 그 무기는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정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판단하고 비난, 이런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막 화날 정도로 지금, 갑자기 또 화가 날 정도로 화가 올라오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완전히 그런 율법적인 전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걸 이제 예수님은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 율법의 그 자식을 사단의 자식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 우리는 은혜 자식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39절 한번 가볼게요. 너는, 오늘 본문의 39절 가보면은,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그 속옷 할 때 그게 이제 케토노티, 긴 옷을 이 말이에요. 그게 띠를 놓아 술을 놓아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가봅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옷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고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옷은 입어야 되겠죠. 자, 시편 22편 18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게 나와요. 거기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게 이루어져요. 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속옷까지 다 지금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벌거벗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수치를 당해서, 예수님의 옷 벗김을 받고 수치를 당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우리에게 아름답고 의로운 옷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가 벌거벗었잖아요. 원래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벌거벗어서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하잖아요. 의의 옷을
벗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뭐냐, 옷을 자꾸 벗기려고 그래요. 그 옷을 벗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야만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숨어요. 나무 뒤에 숨어요. 사단이 노리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숨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기둥 뒤에 숨고, 예, 맨 뒤에 사람들 뒤에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뭐 할 때, 죄 많이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할 때 목사 똑바로 못 보잖아요. 또 더 심하면 교회 못 나와요. 한 몇 주 동안은. 그리고 또 당당할 때 또 나와요. 이렇게. 그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그렇게 입혀주신단 말입니다. 자, 잘 따라오셔요. 지금 이제 곧 정리,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골리앗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게 수치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어 글자를 한번 보면요, 수치라는 게 그게 제일 오른쪽부터 히브리어는 글자가 가니까요, 그 수치란 글자가요, 히브리어 글자는 다 상형 문자라고 그랬잖아요. 뜻이 저게 담도 되고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담 울타리 같은 글자 안에 떨어져야 돼요. 네, 그렇죠. 예. 아주 방송실 센스가 좋아요. 금방 되니까. 저게 담 울타리 뜻이에요. 머리, 입, 저게 이제 숨구멍, 창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게 수치는 뭐냐면은 우리 머리부터 입부터 숨구멍, 창문, 이 창문이 또 은혜의 뜻이에요. 이게 저게 해자가 맨 왼쪽이 은혜의 뜻이거든요. 저걸 다 막아버려요. 우리가 수치를 느끼면 이 사람이 숨 막히는 거야. 숨을 못 쉬는 거야. 은혜도 차단돼 버리고 다 차단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게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느냐를 한번 보면요, 한번 봅시다. 시편 132편 9절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주의 제사장들은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래요? 의를 옷 입고. 지금 네 가지 옷을 성막에 나왔지만은 이제 뒤에 가면은 이게 개념만 이야기해요. 아, 이게 의를 옷 입는 거구나. 이걸 입고 즐거이 외쳐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가볼게요. 10절을 가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라. 이는 그가 무슨 옷을? 구원의 옷을. 이 속옷이에요. 이 속옷이 구원의 옷.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 그게 청색이 이제 생명의 뜻이고 그 겉옷이 공의, 우리 행위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구원이 은혜고 행위의 옷도 있는데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행위도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옷이 더러운 옷을 입느냐, 또 겉옷을 입지 않느냐, 이런 차이도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행위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깊은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사야 마태복음 24장 18절 가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 올 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올 때 마지막 때는 이 겉옷은 우리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러 다시 가지 말라, 뒤로 가지 마라, 이런 뜻도 돼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가보니까, 여기 뒤에 가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복을 입으면 그걸 입고 다른 뭐 죄를 못 입잖아요. 그 남자들은 예비군 옷만 입으면,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비군 옷만 입으면은 그게 의사든 교수든 누구든 간에 개가 된다 그래요. 모자 삐딱하게 쓰고 완전 막 신발 끌고 완전히 뭐 자세가 다 틀어지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정복을 입고는 다른 짓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 이 말은 의의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이런 뜻도 되네요.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가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 받으면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또 한번 봅시다. 네,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가볼게요.
13절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그러니까 14만 4천과 환상 가운데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막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은혜를 믿고 그 피를 씻은 자에게 지가 옷이 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04편 가볼게요. 그 1절 가보면 왜 지금 이 옷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 옷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 시편 104편 1절과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요 존귀와 권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옷이 제복이 대제사장의 옷이 화려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네요. 2절도 보니까 빛을 입으시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빛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또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휘장같이 이 휘장이 송소의 그 휘장 있죠. 같은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이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송소와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성소도 성막도 이동식이고 제사장도 성막의 그 개념이 제사장 이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들어와요. 그 개념의 의미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가 추격하고 하다 보니까 막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지금 넘어가다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빔을 아까 집어넣은 거 기억나시죠? 그 두 개 흉패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우림과 둠빔이 나중에 다윗 때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전쟁터에 나갈 거요 말까요 하니까 주사위처럼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안 나오고 성경에 잘 언급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우림이란 말이 저게 뜻이 뭐냐면은 그 글자를 한번 볼게요. 우림과 둠빔 그 앞에 글자 새겨진 게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그러니까 우림이 저게 왼쪽에 보면 저게 우림이 알파가 들어가요. 첫 자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툼빔이란데 툰이 타우이라는 게 첫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헬라어로 첫 글자와 끝 글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요거는 지금 히브리어로 첫 글자와 끝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뜻과 처음과 끝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빛들 툼빔이라는 게 완전하다, 완벽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빛 뭐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가슴에다가 흉기를 단단 말이에요. 그 에봇 위에 가슴에 우리가 달았잖아요. 정사각형. 그럼 이게 신약에 들어오니까 에베소서에 가보니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예. 에베소서 말씀 띄워주실래요? 예.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러면서 사단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러는데 이 전신갑주를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이게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이렇게 나와요. 그 나중에 신약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의의 흉배가 되는 거예요. 가슴에 다는 거 이게 흉배. 그러니까 의의 흉배라는 말은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빛과 우림과 둠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다 수치를 가려준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우리가 속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수치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의의 흉배를 한다 이 말은 사단이 나의 잘못과 죄를 지적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의로 달려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앞에 못나고 못났지만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기 죽고 또 풀이 죽고 기가 죽고 사는 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부모들이요, 어디 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기를 못 펴고 기가 죽고 막 이렇게 했으면요,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서 막 고기도 못 들고 막 이렇게 사는 건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죽지 마. 네. 하나님이 지금 천둥 소리를 외쳐요. 고개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 괜찮아. 왜? 끊임없이 사단은 자꾸 저와 여러분의 못난 것, 수치와 저희 은사 목사님이던 우리 헤어론교회 최낙조 목사님이 보면요, 하나님의 지우개라는 책을 이렇게 지었어요. 자기 그 제목을 보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하나님은 그걸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지나온 것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많겠어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섬기면서, 그래야 저 많은 사람들을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요, 왜 굳이 지금 어깨에 12지파 이름을 6지파 적었잖아요. 그리고 또 가슴에 또 왜 다를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두 반복해서 그렇게 하시지? 그래서 이게 어떤 뭐 고전 보면 재판할 때 판결, 이게 법규, 판결, 미시파트란 말인데, 하나님의 그 규례, 법규, 이 같은 단어거든요. 어떤 판결인데 할 때 보석이 어떤 지파는 뭐 빛이 나고 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중적으로 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에 짐을 지고 메고 기도하고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가슴에도 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뭘까? 저는 묵상하다 저 나름대로요, 제가 최초 제 혼자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지금 계시록에 가보니까,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24장로가 있어요. 그 장로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게 24장로거든요. 12지파, 12지파 사도에서. 그러니까 그게 아닐까,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그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오늘 지금 제사장의 이 제도와 옷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뭘로 삼았냐? 거룩한 제사.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또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들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념한다는 게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이웃들을 내 어깨, 내 가슴에 안고 나가면 하나님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다 적용이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막중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종소리는 복음의 종소리를 울려야 돼요. 이 종소리 나게 해야 안 죽어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계속. 이게 성류라는 게 또 많은 열매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에 그것들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많은 열매들을 복음을 외치면서 딸랑딸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외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에봇,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우리가 무장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